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이것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것이니까 평신도인 나는 상관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는 자기의 일평생에 걸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신자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주 믿음의 초보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하나님이 아주 도의 초보인 막 믿기 시작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나 또 평신도나 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직분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이 뭐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곧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때를 위해서 경계하라. 바울이 떠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봐도 알지만 그것은 모든 시대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 바로 미혹의 영 그리고 귀신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속여서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그러나가 붙었는데 그 그러나는 어디에 대한 그러나입니까? 바로 그 앞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인지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을 바꾸어서 악한 역사의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믿음에서 이 경건의 비밀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말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말은 똑같은데 열매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받은 자인가 아닌가 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 지도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일꾼인가 아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격과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진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짓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우리를 믿음을 세우게 되는 반면 수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훈련도 받고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다 귀신의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심지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뜻의 그 뜻의 근원은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배우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것이 마비되어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속에 마음에 있는 것과 달리 행동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다. 이것도 마귀의 역사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합니다. 인격과 삶이 일치하게 합니다. 자기 입술로 전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 인격과 일치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놓일 때 얼른 깨어서 내가 지금 마귀의 역사에 속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 당시에 노예에게 이마에다가 주인의 그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거. 그러듯이 우리가 양심이 성령으로 인을 맞든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 맞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인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인 맞기를 원합니까? 정말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과 삶이 일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 어디서부터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떠나게 만들면서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금욕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내가 안 먹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을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내 쾌락과 내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술을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술을 안 먹는 것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할 때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단들은 그런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거룩해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 두 가지로 나눕니까?
다 믿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선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앞에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선한 교훈은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좇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형제로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러면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은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어디 가면 성경 공부 좀 좋은 데가 없을까. 그 당시만 해도 성경 공부가 흔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면은 제가 또 워낙 개척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맨날 전도해가지고 딴 사람 키우느라고 정신없지 제가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권적으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 머리를 완전히 칼로 찌르시면서 고통스럽게 하셔서 제가 오죽하면 지금 뇌에 무슨 충격이 생겼냐 하고 제가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하니까 뇌에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강단도 뭐 이게 바닥에서 그냥 기도하는데 요런 거 하나 서 있는 게 강단이죠. 근데 거기다 머리를 두고서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한 30분 잔다고 잠깐 누운 동안에 강단에서부터 주님이 나오셔서 제 머리를 가지고 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찌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찌르면서 아프다 동시에 시원하다 이 두 가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머리를 붙잡고 이 머리에다가 칼을 그냥 확 찌르시니까 그냥 주님이 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머리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 그러고 있었는데 제 머리를 딱 찌르시더니 그냥 저를 확 밀어서 가라. 이제는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제 몸이 그냥 그 교회 문 앞에 문턱에 가서 딱 일어났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단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철야를 혼자 하고 목사님은 주무시고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 가르치겠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지금 초신자인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네가 거기서 양육을 받으리라. 저는 딴 데 가서 하나님 나 좀 배울 때 주세요. 나는 배워야 되는 시간이지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깨우치면 형제에게 가르치면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머리가 계속 아픈데 딱 생각하니까 병원까지 갔다 와서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뇌에 충격이 있을 일이 없는데. 근데 그 꿈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찌르셨구나. 이 말씀과 함께 네가 깨우쳐라. 그러면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저희 집을 열어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매일 성경을 연구해가면서 그날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 창세기 1장 가지고 일주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하루는 완전히 금식 철야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아주 완전히 질려가지고 새하얗게 되어서 갔는데 가서 전하다 보면은 가슴에서부터 불이 오르고 얼굴이 막 시뻘겋게 금식해가지고 얼굴이 노래가지고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시뻘개지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불로 그냥 제 몸을 완전히 그냥 뜨겁게 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제가 혼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해도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저의 개인적인 사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나를 양육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있도록 그것이 내가 전할 적에도 그렇고 또 나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믿음을 세우고 진정으로 삶의 순종을 세우려면 정말 우리의 허탄한 것, 말장난, 쓸데없는 이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데 이 연습하라는 건 절제하라는 겁니다.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절제입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체중을 줄여야 되고 어떻게 인내하면서 날마다 이 연습을 해야 됩니까? 눈 딱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뛰어다녀야 돼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훈련을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이 뭔데요? 경건이 영어로 보니까 godly 플러스 nice 명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godly.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그러한 사람과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로 원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에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란 구원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삶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마귀의 조종을 받던 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눈물과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서게 되는 거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므로 이 연습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절제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경건의 자리에 절대로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어느 날 오셔서 임하시면서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 외에는 다 육체의 훈련이 하듯이 그와 같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훈련이 몸을 치는 것이라면 이건 몸을 치는 건 기본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뭐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치는 거, 내 가슴을 치는 거, 내 성품을 치는 거, 내 안에 있는 기질을 치는 거 이거를 하지 않고 절대로 경건의 자리에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이때 연소하다는 걸로 봐서 한 40세 미만인 것 같아요. 아직 40세 미만인데 실제로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20세 전후이거든요. 그런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한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훈련되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수준에서.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기를 연습하라! 또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안 되죠.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닮아가도록 훈련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것이 헬라어로는 김나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입니까? 짐나지움, 그게 체육장. 거기에 원래 원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은 뭐예요? 체육 훈련하듯, 올림픽 연습하듯, 경기장에 나갈 훈련을 하듯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치고 내 속에 죄를 치고 이것 없이 경건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올림픽 가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 훈련은 우리의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주를 쫓는 자는 어떠하리라? 금생에 100배나 받으리라. 금생에 100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쫓으세요. 경건을 연습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 성질 못 다스려서 헷가닥 넘어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질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영적인 이것이 경건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이뤄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하고 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2배,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생에 영생이요.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 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으니 우리는 어쨌든 연습해야 된다. 그까지 올림픽 그거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일평생을 걸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의 약속이 있는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받아야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받아야죠. 이를 위하여 바로 금생과 내생의 이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인 자가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이가 아직 4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젊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 당하지 말고 네가 명령할 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르칠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32살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서 사실 노인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은 다 떠나갔지만 60이 가까우는 분들이 저한테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맨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누구든지 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저의 여자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많은 한계 때문에 32살 때부터 이것을 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권위를 주시면 그것은 남자 여자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실 때 그러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정말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데 말로 끝나면 복음도 조롱하게 됩니다. 조롱받게 됩니다. 또 그죠? 말과 내 삶이 따라야 내 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말과 행실이 같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항상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 정절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정결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안에 도덕적인 불결이 있으면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그것이 있을 때는 벌써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말씀을 전할 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걸리는 걸, 딱 걸려 하는 걸 벌써 아니까 말에 힘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교회 안에 진정한 리더는 본을 이루는 겁니다. 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본을 가리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자세 자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리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권해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때 예언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 것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설교하는 것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예언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마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안수하면서 말씀을 권면했을 그 말씀을 붙잡고 조심하며 일을 감당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절대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나아갑니다. 그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도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눈에 앞에 선 사람이 진보가 보여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느낍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다 보입니다. 서로. 근데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까지 보인다.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거는 절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입 다물고 앉아 있어도 완악하게 성령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이 진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깊게 살펴라. 근데 뭘 주의 깊게 살피냐? 너 자신과 가르침. 교사가 범하기 쉬운 과오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들어봐.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 된 거는 보지 못하면서 날마다 가르치기만 하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거는 다 자기는 안 보여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다 본다고요. 인격과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지만 말고 너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비추어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다 헛된 입술에 입에 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 속에, 인격 속에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늘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내 자신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냐. 근데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이 있죠. 과거적인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형벌을 면해서 심판을 면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같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이루라. 오늘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내 안에 죄의 세력에서부터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이 있다고요. 오늘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 자체와 끊어져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영화된 몸으로 바꾸시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겠어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라. 그럴 때 내가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리라. 그것에 비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면 진정한 선지자는 자기도 날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도 믿고 구원받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돕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며 내 삶에 그대로 이루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선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